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 한 해 동안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사랑을 감사하옵고,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을 지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의 능력이 되며 양약이 되며 우리 영혼을 깨우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고, 모든 순서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방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방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방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방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방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이크 하울림 좀 내려주십시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시간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인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무더기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사자목숨을
사도신명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에 나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 왔습니다. 두려운 마음과 죄송함으로 후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상과 천국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살다가 죽으면 영광의 주님 앞에 거기서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라 분명한 확신이 있기에 열심히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간구합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생수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 언제나 흘러넘치게 하시어서 갈급한 심령들이 다듬어지고 새 힘을 얻어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르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력을 다하시고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오른 장중에 붙드셔서 남은 목회 사역들이 지치지 않고 더 왕성함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시기적으로 우리 교회는 중요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얼씬도 못하도록 주님이 앞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포괄적 차별금지 악법을 막아주시고 양심을 깨워주시길 바라오며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시고 5대양 6대주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치도 이념과 사상도 변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악한 것들이 눈을 가리면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군에 간 청년들과 연로하신 부모님들, 멀리 있는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고 급한 일 없도록 언제나 지켜주시길 바라오며 우리의 VIP를 통해 생명의 열매가 풍성해지길 바라오며 특별히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김분순 집사님 이 시간도 찾아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하옵소서. 말씀받아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져서 복음의 사명자로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주의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보내신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 찬양으로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주님 늘 모시고 살며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주의 날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드린 찬양을 받으시옵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으로 임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24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날도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은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헤아려 보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는 한없이 낮은 자였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또 대단한 사람 맞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믿음의 정통인 바리새인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소위 권력자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는 이런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는 그의 모든 삶이 배설물 같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진리를 발견했을 때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생각했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겠습니다. 또 남의 것을 속였다고 하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제까지 물질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최고의 가치 기준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염세주의로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또 겸손을 닮아가고 교만함이 낮아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오래 참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됩니다. 생명의 구원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구원에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았음에도 기쁨이 없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되어진 거지요.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신 선물을 말합니다. 은혜 했을 때 이거는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요. 최고의 복, 생명의 복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천국의 복이 거저 주신 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들 다 거저 주셨어요. 여러분 최고의 것을 다 쉽게 말하면 공짜로 받은 거예요. 어제 또 우리 등산부가 또 산행도 갔다 오고 했는데 아마 이 자연의 아름다움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돈 주고 보여준다고 하면 뭐 우리 중에 얼마나 돈 내고 단풍 보러 다니게 되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 막아놓으셔. 자, 이제 가을 단풍이다. 돈 내놔라. 돈 받은 사람만 단풍 보여주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다 거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공기, 우리가 마음껏 마시는 공기 다 공짜예요. 안 마시면 죽어요. 이 공기 많이 마신다고 계란기 달아가 코에다가 계란기 달아가지고 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생명의 복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의로움이 있습니까? 우리 잘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잘한 구석 보고 너 구원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구원받을 착한 행위가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어이가 없던 거죠. 신학적으로 뭐합니까? Total depravity,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패되어진 거예요. Total inability,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구원받을 의라고는 우리에게 조금도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의롭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감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던 것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나타나신 것을 그가 서술을 하면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사도의 제자에게와 그의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또 야고보에게가 모든 사도에게 다 보이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8절에 보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와 같다. 옛날에 참 그런 말들을 좀 썼어요. 좀 어리석은 사람, 좀 모자라는 사람 보고 뭐랍니까? 저 팔삭둥이냐, 칠삭둥이냐, 그런 말들을 했죠. 바울이 내가 팔삭둥이다 이 말이에요. 자신은 좀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사실 이 바울은 금수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주님 앞에 팔삭둥이처럼 낮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어떤 자들입니까? 뭘 내놓을 것 있습니까? 나는 적어도 모태 신앙이야. 이 교회 수십 년 다녔어. 봉사도 많이 했어. 아는 것도 많아. 다 알아. 나 아니면 안 돼. 우리 마음에는 이런 모습이 튀어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누군데? 교만했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낮아졌습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 비춰볼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비춰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좀 털어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부터도 그래요. 누가 내 마음을 본다고 하면 얼굴을 들 수 없을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벌레 같은, 미물과 같은 존재라 그 말이지요.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2024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큰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대로 갚으시면 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바울의 완악함을 아시고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핍박자 사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져 더듬거리고 있는 때 내가 예수다.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바울의 그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십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구나. 이 가시체라는 것은 우리는 없습니다만 유대 사람들이 이 소나 또 이렇게 말로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이들이 앞을 가지 않고 뒷걸음질 막 하기 싫어가지고 뒷걸음질을 하겠죠. 그럼 뒷걸음질 하지 말라고 이 가시와 이 쇠붙이고 달린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뒷걸음치다가 아프니까 그냥 앞으로 간다는 그 말이죠.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그 심령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따나 하나님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들어있어요. 자기는 몰라요. 나는 하나님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방해하는 이 방해꾼들이 있어요. 죄인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핍박자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의 죄를 제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니에요. 잘해서 그런 것 아니고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잘한 건 뭐냐는 거예요. 바울은 늘 자신의 부족함과 하나님을 배역했던 때를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왜? 교만하지 않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므로 사도라고 불리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혹시라도 교만할까 해서 늘 자신의 부족함을 기억합니다. 제가 그럴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장로님의 집에 안방에 깡통이 하나 걸려 있대요. 그 깡통, 여러분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 깡통이 뭐 하는가 기억하시죠? 거지들이 깡통 들고 다녔어요. 집집마다 들고 가서 밥 좀 주소, 우리는 밥 좀 주소 해가지고 뭐 밥 얻어 먹으면 되고 어떤 때는 또 뭐 쫓겨나가기도 하고요. 그걸 다 그 깡통 가지고 밥 먹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지금은 뭐 이렇게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그 깡통 걸어놓고 좀 겸손하게 지냈다. 우리 김해도 그런 분 한 분 계시죠. 우리 교회도 간증을 했습니다만 그 여자 집사님 암 말기에 있다가 머리도 다 빠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이분이 여자분인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혹시라도 은혜를 잊을까 싶어서 계속 머리를 이렇게 밀고 다니는 우리 교회도 간증했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릴까 교만할까. 바울은 늘 자신의 부족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이뤄놓은 하나님의 사역은 진짜 예수님 다음으로 귀한 사역이에요. 바울처럼 성경을 많이 쓴 사람 없습니다.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귀한 사역 많이 했어요. 당시 아시아와 마게도나 전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 없어요.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몸이 분골쇄시 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도 말합니다. 내가 어느 사도들보다 더 수고 많이 했다. 더 많이 오기도 갇히고 매도 맞고 채찍도 맞고 많은 고난을 당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 사역이 자기의 자랑이 될까 봐 늘 노심초사합니다. 나는 사도라 칭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바울은 이러한 그의 수고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의 수고를 돌아보면 사람으로서는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지난번 튀르키예를 방문했을 때 바울의 사역지를 보면서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해냈을까? 그런 정도 하려고 하면요 진짜 몸도 건강해야 되고요,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는 체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돈도 많이 있어야 되겠고요, 굉장한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사역들. 그런데 실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몸이 인약한 사람이에요. 나흘 또 두들겨 맞아가지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요, 우리 같으면 신경통 구름만 좀 끼어도 그래서 몸이 아프잖아요. 심지어 안질이 좋지 못해서 늘 눈병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눈이라도 빼어주었으면 좋겠다. 그의 사역은 참 그의 몸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충성을 다합니다. 참 이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뭐랍니까? 내가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까지 충성을 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혹시라도 헛될까 싶어가지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 여러분 더 열심히 하십시오. 더 열심히 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혹시 우리의 섬김이 나태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헛될까 싶어서 최선을 다한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하늘을 점검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보다 더 크게 채워주신 분이세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몇 번 말해도 참 감격적입니다. 바울은 섬길수록 낮아진 예수님의 본을 그대로 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량없이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수고를 당한 것, 그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귀한 생명의 사역,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돈 받고도 못해.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장으로 일컬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승리를 기록하면서 바로 이거구나. 예수님이 당한 모든 순환과 고난과 괴로움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환난과 고난 중에 있지만 역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됨을 확신하면서 이 글을 쓰면서 가슴 부풀어 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함께 고린도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구나. 환난과 핍박,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나님의 승리와 보상이 약속된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57절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이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결과적인 승리를 생각해 보면,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지금 고린도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 지금 여러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 있지요. 소망의 말씀을 들으면 새 힘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라는 것 아닙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수고했는 줄 알았는데, 내가 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요. 모든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상까지 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2024년 제 보냄이요 또 주실 은혜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우리 남은 섬김이 더 복되고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 과정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옆에 계시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4장 찬송하며 복원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 구별해서 11조임을 드리고요, 성경금 기타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더 우리 제목 함께 나눕니다. 산행을 통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등산부 어제 우리 등산 갔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일들 잘 마무리하게 하심 우리 배수근 장로님, 신진아 집사님, 항상 돌보신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근호 장로님, 뜻을 이루게 해주심을 또 신정숙 성도님, 건강 허락해 주시고 치료 잘 받고 퇴원하게 하심 또 이재은 선생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권현자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김정혜 권사님, 많이 안 좋으신 중에 있습니다만 은혜 가운데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앞에 강성길 집사님, 최기미 권사님, 넉넉하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김영태 장로님, 손윤자 집사님,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강희대 성도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김기현 권사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김옥기 집사님, 막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 박재일 장로님 가정, 이 딸을 많이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은혜 권사님 감사합니다. 지휘하신 주님의 은혜를 김승호 장로님, 도전자 권사님, 건강하게 생일 맞게 하심 석판성 권사님 축하합니다. 우리 범사의 윤영식 장로님 드리고요, 이창직 장로님, 또 전연희 권사님, 또 조규혁 집사님, 이매영 권사님 드리고요, 정경태 집사님, 또 김광덕 손혜영 집사님 드리고요, 또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또 귀한 또 헌신의 열매들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며 산업의 일터의 기업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물길 쓰여지는 곳에 생명구원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우리 교회 이모점 함께 보겠습니다. 사여전도회가 친목 모임 가졌다고 합니다. 초등부 우리 풋살 있었습니다. 친구 초청 우리 함께 좋은 잔치했습니다. 우리 갈렙 회원들 지난 월요일 날 좀 많이 오셔서 이렇게 특송했습니다. 수요일 아침마다 우리 행복히 집사에 커피를 나누고 있습니다. 커피와 스낵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우리 권사님들 다 오셔서 찬양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다른 기관에서도 좀 자주 수요일도 찬양하면 좋겠고요. 박영 집사님 구역 모임 지난 금요일 가졌습니다. 삼남전도에 새벽 특성 어제 또 많이 오셔서 찬양 드렸습니다. 우리 장직 장로님 지역 모임 아주 이쁜 데서 또 가졌네요. 감사합니다. 등산부 산행 잘 다녀왔습니다. 문경 세제에 다녀왔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 광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수요 커피 나눔 계속하고 있고요. 화요 전도대는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마지막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이시기를 바라고, 다음부터는 화요 모임은 없을 것 같고요. 주일 날 제 점심 먹고 우리 전에처럼 기관별로 좀 나누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포도순 코람대오 연합 제자훈련 계속 토요일마다 하고 있고요. 이남전도회가 내일 더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4년 회계감사 있습니다. 우리 각 기관에 우리 장부들 회계장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산위원들 모임 오늘 2부 예배 후에 찬양대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또 각종 모임 안내 우리 참고해 주시고, 이남전도회, 또 할렐루야 찬양대, 오해전도회 총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각 기관 총회들도 있게 되니까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구직교회 은퇴식이 있어서 좀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대학부 조윤주 양 졸업연주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대학부 학생들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좀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목사님 청빙하려는 우리 청빙위원들이 이제 여러 달 동안에 준비를 많이 해서 이런 목사님 모시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획서를 또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청빙위원들 다 나오십시오. 오랫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목사님, 또 우리의 가장 합당한 목사님 보내주시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청빙위원들이 매주일 모여서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들이 하는 일들을 믿고, 우리 1부 예배 때 또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을 다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 또 내하고 안 맞는 것 있어도 우리 위원장님에게나 청빙위원들에게 말하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요. 또 불편한 일이 있어도 뭐 이렇게 저렇게 무엇이 이런 노 저런 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이분들과 의논을 해서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이 일에 참 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또 다른데 또 새지도 않고 우리 교회가 안에서 잘 이루어져서 좋은 목사님 청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진 장로입니다. 청빙에 관하여 교회에 설명하고 소통하기 위해 오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 10분 정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다소 길고 지루하더라도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길더라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차. 네. 청빙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설명하고, 담임 목사 청빙 여론조사, 그 다음 공고, 청빙 추천, 그 다음에 심사 단계, 그리고 당부 사항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빙위원회 구성은 6월 당회에서 청빙위원을 7명으로 한다고 당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회의원 4명, 장립집사 1명, 권사 1명, 청장님 1명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당회에서 추천한 사람 김종진, 김기호, 배수건, 이창직 장로로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장립집사에서 추천한 대표는 김동호 이 집사님이시고, 권사회에서 대표로 추천하신 분은 조인자 권사님이고, 청장년에는 권종현 집사입니다. 청빙위원회 운영 규정을 저희들이 만드는데 그걸 결의를 했고, 그다음에 청빙위원회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두 개인 모두. 청빙위원회 서약서는 주요 내용은 비밀을 유지한다는 것과 그 후보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8월 초부터 지금까지 오후 예배 후에 7시 정도까지 계속 당회실에서 기도회와 회의를 해서 다음에 설명할 것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6개월 정도 많은 수고와 시간을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론조사에 관해서 이제 조만간 할 거거든요. 모든 교인 유치부부터 우리 갈렙까지 모든 성도들한테 다 여론조사를 할 건데, 이건 인사 말씀. 다음, 여론조사입니다. 처음에 성별을 묻고, 그 다음에 연령대, 그 다음에 직분, 그 다음에 출석기간 얼마 되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진은 안 찍으시면 장로님 죄송한데, 왜냐하면 다른 교회 새 나가는 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6번에 잠깐만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목사님께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나온 내용 전부 다 바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그 중에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로 정했습니다. 요거 한 가지를 결정해 주시면 우리가 청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선호하는 목사님 연령대. 다음, 목회자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거 아까 5번 했는데 다음 슬라이드 다음 넘겨주세요. 예. 청빙하고자 못하는 목사는 그다음에 뭐 부목사 청력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9번 청빙 방식. 이 공모는 공개적으로 광고를 해서 그 서류가 접수되면 그 서류에 공모하는 방법이고 추천하는 방식, 공모와 추천을 병행하는 방식. 지금 청빙위원회에서는 공모와 추천을 병행하는 방식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그것도 바뀔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 자, 기타 건의사항 10분에는 위에 그 여론조사 외에 청빙을 위해서 건의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적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먼저 청빙 공고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 1번 인사 말씀 됐고 1번의 자격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고 교단법과 사회법에 무험한 자. 그다음 2번 연령은 40세 이상. 1984년 12월 31일 요거 오타입니다. 이전 출생자입니다. 이후 출생자면 40세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전 출생자입니다. 학력은 신대원 학위 소유자고요. 경력은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공고일 기준으로 담임 목사 혹은 전임 부목사 경력 5년 이상 된 자로 했습니다. 다음 제출 서류는 지원서 한 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이건 사묘소개서 포함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 한 부, 학부, 대학원 졸업증명서, 신학대학원 성적증명서. 이 성적증명서는 잘 하진 않는데 저희들이 이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신대원을 보냈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건 추가를 했고요. 설교 동영상 파일 한 편, 그 다음에 현재 시무교회, 출석교회 최근 4주간 주보,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을 이용하여 대한 동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1차 다음 제출 마감일, 그 제출 방법 등기 우편을 우선으로 합니다.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는 걸 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거주자는 이메일로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출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이제 지원서와 이게 자기소개서가 있었습니다. 1차 서류를 접수하는데 그 자기소개서 내용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포함하여 성장 과정과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소개, 이런 징수임으로 성장 과정에 관해 가족 간에 자기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기술해 주십시오. 신앙의 배경과 목회하게 된 동기를 등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3번 하나님과 친밀함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목양할 때 담임 목사로서의 중요한 덕목,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본인 목회 기간 중 본인이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분야 3가지 이내에 소개해 주시고 각 분야에 대하여 자신이 기울인 노력과 결과, 그리고 이를 통해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영적, 이념적 상황에 대하여 진단하고 이에 따른 교회의 사명과 역할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해 주십시오. 이건 1차 서류심사 접수할 때 자기소개서 안에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배우자 소개서입니다. 자신의 성장 과정과 신앙 배경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그 다음 2번 담임 목사의 사모로서의 마음가짐과 교회 의 역할에 대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다음입니다. 그렇게 이제 서류가 접수가 되면 1차 심사 평가표를 이렇게 이제 청빙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평가표대로 그 서류 접수된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보여준 1차 심사 평가표고 2차, 3차, 4차 평가표가 다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지는 않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로 들어오는 서류 접수 외에 추천으로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추천에 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공모만으로 안 하고 추천을 받는 이유는 공모만으로 하면 공모자 안에서 뽑아야 하므로 대상이 적고 좁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목사님들이 잘 알고, 뭐 저는 치과의사니까 치과의사가 잘 압니다. 누가 잘하는지, 누가 정직하게 하는지, 누가 훌륭한지, 누가 잘하는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중에 저한테 이가 안 좋은데 치과 소개해달라고 하면 제가 무조건 제일 잘하는데 소개시켜 주겠죠. 왜냐하면 서로가 잘하니까.
그렇죠?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추천을 부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보고 2번은 넘어가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현 고신교단의 기억연술입니다. 이게 특별한 순서는 아닙니다. 기억연술입니다. 권오원, 김성훈, 김성호, 안재경, 오재경, 조성국, 조윤태 목사님들부터 추천을 받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선정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유명한 분, 고신대 총장, 신대원 원장 혹은 고신 총회장님들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교회를 알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를 모르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명덕교회나 만민교회를 알고 사랑합니다. 맞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만민교회에 대해서 혹은 명덕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위에 추천 7명은 우리 교회 출신이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알고 사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추천을 받기로 이 7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을 받은 후보자, 아까 7명, 위에 목사님 7명이 추천한 후보자들은 1차 서류 심사는 그냥 합격하는, 통과로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알고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을 추천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상 우리 교회 교인과 우리 교회 관계자들은 추천을 할 수 없는 걸로 정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우리 교인이 추천하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또 청빙 저도 의원들도 있고 같이 당회도 같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입김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추천해서 배제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훌륭하신 목사님 알고 있는데 어쩌지? 그러면 추천은 하지 마시고, 추천서를 써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 공모에 응모하시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럼 이제 심사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심사 통과자는 추천인 포함해서 20명으로 제한합니다. 이 말에 조금만 설명 더 하겠습니다. 추천인 아까 7명의 목사님이 추천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컨택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7명의 목사님이 추천서를 제가 드리고 추천하라고 말씀드려도 그분들이 7명이 모두 다 추천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는 목사님이 없어, 혹은 내가 추천하기에 좀 힘들겠어, 이러신 분들 계시고, 혹시 다 7명이 다 추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천하신 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추천을 받았더라도 그 부목사님이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응모를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추천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만약에 5인이라면 그 추천인 1차 심사 통과 5인과 공모를 통해서는 15명을 더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20명을 맞출 겁니다. 만약에 추천인에서 2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공모에서는 18명을 뽑아가지고 20명을 맞출 거다, 그런 뜻입니다. 1번의 설명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심사는 1차 심사자 통과자에 한하여 본 교회 상황을 설명하고, 본 교회 상황은 별지로 서류로 만들어 놓은 상황표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그 20명에게 다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심사에 주된 것은 지정설교와 그 다음에 2차 질문지 이 2개로 심사를 합니다. 지정설교는 그 목사님이 잘하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 설교 본문을 하나를 정해줍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로 해주세요, 혹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해주세요. 이렇게, 안 그러면 다른 본문을 지정해 줍니다. 그 지정해 준 걸로 설교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 설교를 받습니다. 그 설교를 또 심사하고, 2차 질문지는 목회 계획서가 있습니다. 요거 목회 계획서를 그 2가지로 2차 심사 통과, 2차 통과자는 그 20명에서 10명으로 압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회 계획서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목회 계획서 설명하겠습니다. 목회 계획서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지금까지 공들여 갖고 오신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목회자로서의 생활 신조를 말씀해 주시고 서문로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비전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요건 한 2페이지 이내. 현재 서문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며 여러 목회 영역 중에서 서문로 교회에서 선택과 집중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하여 목회 계획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3번, 출산율 저하와 더불어 청소년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장래 교회의 희망이 되고 기둥이 될 교회 학교와 청소년들에 대한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다음, 교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된 성도들과 현실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젊은 성도들의 목회에 대한 서로 다른 기대치를 어떻게 반영하실지, 그리고 서로 조화시키면서도 젊은 성도들이 어떻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실 것인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5번, 서문로교회 성도들은 새로 오실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 기대치가 높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평소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시며 성도들의 설교에 대한 높은 기대치에 대하여 어떻게 부응하고자 하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6번, 목회하는 동안 성도들과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있었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느낀 점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7번, WCC와 NCCK의 정체성 문제와 탈퇴 논란, 그리고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의 입법 추진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게 아까 목회 계획서 2차 심사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백으로 돌아가 주세요. 백. 예, 백으로 돌아가 주세요. 방송실. 아니요, 그거 말고. 심사 단계. 아니요. 너무 백으로 돌아갔는데. 자, 넘어가 주세요. 심사 단계. 오케이. 이번에 그렇게 해서 10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럼 3차 심사는 2차 심사 통과자 10명에 한하여 설교를 5편씩 듣습니다. 듣고 후보자에게 채점을 한 후 최종 6명의 후보자를 결정합니다. 설교는 2023년에서 24년도의 설교로 해당 목사님의 교회 홈페이지에 있으면 그 홈페이지를 보고 없으면 후보자에게 요청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6명에 한해서 4차 심사는 3차 심사 통과자를 6명에 한하여 교회 방문, 요거는 이제 암행으로 이제 청빙위원들이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인 탐방으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소문과 어떤 자질에 관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차 심사 통과자는 3명으로 제한한다. 이 3명으로 제한합니다. 자, 이 3명을 당회에 올립니다. 여기까지가 청빙위원회가 하는 일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청빙위원회에서 청빙 목사님 한 분을, 마지막 한 분을 뽑는 건 아니고 마지막 1위는 당회에서 뽑습니다. 그 당회에서 뽑는다는 그냥 당회가 회의가 쭉 이렇게 뽑는 거 아니고 당회는 또 당회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겠죠. 안 그러면 면접을 한다든가 혹은 설교를 와서 듣는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뭐 이런 거 교인들과 함께하는 거 뭐 어떤 걸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당회에서 언론에서 추후에 그 방법대로 마지막 1위는 당회에서 뽑고 청빙위원회에서는 그 3명까지 뽑는 것이 청빙위원회 일입니다. 예, 다음 넘어갈게요. 계속 넘어가서 요청사항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문교회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1번은 말조심입니다. 말을 조금 아껴 주십시오. 안 좋은 말이거나 이상한 말이면 무조건 옆 사람한테 겉으는 얘기를 얘기해 주시 마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바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그렇다 아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청빙위원회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그 다음에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소문을 퍼뜨리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를 꼭 주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당회와 청빙위원회를 믿어주기. 부족하더라도 좀 많이 믿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도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절차 상황을 보면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회사의 어떤 직원을 뽑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빙위원회가 당회원들과 함께 청빙 매뉴얼, 고신에서 나온 청빙 매뉴얼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청빙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사역자를 모셔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하듯이 직원을 채용하듯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원 채용하는 형식처럼 이렇게 형식을 뽑고 이렇게 취하고는 있지만 청빙이 되도록 말씀 사역자, 교회의 담임 목사를 우리가 모셔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청빙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번에 청빙하는 목사님이 여러분의 기대치에 합당한 분이 청빙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한번 의문을 가져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지원자나 추천자 중에 그런 목사님이, 여러분 기대치에 맞는 목사님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명 우리가 좋은 목사님 보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뽑는다고 그분이, 하나님 합당한 분이 그분이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이곳에 합당하고 좋은 목사님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서문로 교회가 좋은 교회여야 좋은 목사님을 보내줄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좋은 목사님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목사님과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담임 목사님이 바뀌시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 오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전도회나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이 있을 때, 기도 때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참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처하게 됐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여러분들 한 마음을 품고 온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 청빙하는 데 있어서 한 뜻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청빙인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시네요. 고병천님, 우리 최병우 주사님 인도하셨네. 잠깐 한번 일어나시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봤는데 우리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식사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실천 목표 함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전을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같이 외칩니다. 전하자, 바라보자, 세우자. 할렐루야. 우리 사장 함께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인도위로 충만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남은 세월도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스문호 제단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해외 찬송 495장 1절 우리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봤지로